지난 5월의 날씨는 여름 날씨처럼 뜨거웠습니다. 북한 지방에서는 50년 만에 가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식량 생산이 감소되어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레미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유대 나라에 음란과 행악이 가득하여 이 땅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가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가나안 땅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가족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올 때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 아비와 형들이 가나안에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물을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우리의 직업이 목축업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가장 목축하기 좋은 그리고 풍요롭고 기름진 땅, 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고국 가나안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던 고센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고센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비롯한 애굽의 나라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가뭄이 계속되면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때가 BC 19세기 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는 청동기 문화가 크게 발달했고 그리고 이 시기는 아모리인들이 고대 바빌론 왕국을 세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을 대면하게 되면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을 요구하도록 알려주어서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출애굽하기까지 거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적으로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이어서 늘 항상 물이 넉넉해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나일강은 최근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으로 6,617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은 풍부한 수량으로 정기적인 물이 범람해서 그 지역에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6, 7월이 되면 이 아프리카의 우기를 맞아서 이 수량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이 이 나일강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내려오는 물과 함께 이 나뭇잎과 짐승의 배설물들도 함께 내려오면서 바로 이것이 천연비료가 돼가지고 땅을 검고 그리고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일강의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집트의 전체 면적의 95%가 사막인데, 이 고센 땅에 들어서는 순간에 사막의 나라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지역은 초록빛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고센은 모래 흙이 아니라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이 비옥한 흙이 고센을 풍요의 땅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고센 지역은 지하 170m까지 파고 들어가도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어떤 농사를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1년에 2차례 나일강 범람 때 상류에 있던 나뭇잎이나 동물의 배설물들이 자연적으로 이 비옥한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때 고센 지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녀온 사람들의 그 기행문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고센 지역으로 들어설 때 절로 탄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이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가진 고센 땅을 바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하도록 형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목축업뿐만 아니라 애굽의 농사 방법도 배워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자 그 하나님께서 그 진 끝에다가 불이 붙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세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도록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섞여 있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섞여 있는 무리,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거 하나 먹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맛없는 만나뿐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수고하는 것이 없이 그곳에 채소나 과일들을 심어서 이 고센 땅에서 충분하게 먹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센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특별하게 베푸신 인큐베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물이
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해 왔지만 이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살았고, 여러분들 70명이 장정 60만 명이 되어서 애국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 곳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러한 살기 좋은 그러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둘째는 애국과는 구별된 지역이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게 고센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은 단순히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살기가 좋은 그러한 풍요로운 땅만이어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중심 문화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즉 세속 도시와는 동떨어진 장소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 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향인 이 가나안 땅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항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잊지 않도록 가나안 땅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로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끝나자 이렇게 모세를 달래는 것을 봅니다. 바로는 멀리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있으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있으라고 하는데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애굽이 섬겼던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의 중심 문화에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0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문화나 말이 일본화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풍요에 너무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속과 구별되어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포항 근처의 어느 어촌에 사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추로를 앞두고 동네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서 풍어제를 드립니다. 그 선원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출항하기 전에 꼭 이렇게 풍어제를 드리는데, 그 풍어제를 드릴 때에 돼지떼가리를 넣고 그리고 거기다 돈을 꽂고 술을 뿌리고 그렇게 풍어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좋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대신 교회에서 이제 추로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추로하는 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이 풍어제를 올린 사람들은 먼저 나가서 이 바닷가에서도 고기가 많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 좋은 지역은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서 나중에 늦게 나간 이 집사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변방에서 이제 거기서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기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그물을 폈던 그 마을 사람들, 풍어제를 드렸던 그 사람들은 빈 그물이었고, 이 집사님 변방에다가 이 집사님이 친 그 지역에 그물을 친 곳에 그날 수천 마리의 고깃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더욱이 고기들은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이 고기들은 가운데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가장자리에 그날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그물을 쳤는데 여러분들 그 그물에 고깃대가 몰린 것입니다.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 라고 하는 이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의 해석을 자본주의 몰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8장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고센 땅은 번영과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꼬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기름진 곳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 70명이 건너가서 430년 동안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430년 만에 장정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47장 27절이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산업을 얻고 거기서 번성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새 왕이란 제18왕조인 두투모세라고 합니다. 이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힉소스 왕조를 내쫓고 그동안 옛 왕조 아래에서 특별 배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흑이기와 벽돌 굽기 등으로 괴롭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토인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강성해서 애굽을 이어팔 만큼의 그러한 강한 백성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애굽 왕은 산파 십부라라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며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다고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가 나중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내다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령 애굽에는 파리떼를 보내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지난 6월 11일과 12일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우박이 떨어졌죠. 그래서 고추밭, 담배 농사, 사과 농사를 다 망쳤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우박이 떨어지면 다 이 농작물이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에 우박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는 우박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에는 우박이 내리질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임했는데 고센 땅에는 캄캄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 온 세상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울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특별한 지역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그 지역에 다 가뭄이 왔지만 이 지역에는 가뭄이 오지 않고 여러분들 떡 반죽과 그리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고 하는 것은 기근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에 가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은혜, 고선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